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덩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더니 참 우리 집이 복을 받았어. 참 당신은 복덩어리야. 우리 공동체 속에 당신이 오니까 복을 받았어. 당신은 복덩어리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복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그 사람에게 하신 일은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맨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복 주시는 일. 이스라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복덩이가 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제5장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도 첫 설교가 팔복의 설교를 하셨어요. 복설교를 하셨다 그 말이지.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1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마지막 성경에서도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에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 주시는 일이었고,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선언하셨고, 시편 150편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교를 하신데 그 첫 설교가 팔복, 복의 설교를 하십니다.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덩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기를 원해. 그러므로 너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 네가 머무는 자리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해. 그러므로 너는 복 있는 사람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주인공은 바로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복 있는 삶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먹고 살 것이 없어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식소를 이끌고 내려갔습니다.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 왕이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예, 제 나이 조상들에 미치지 못합니다. 겨우 13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130년 동안 자신의 일생을 농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야곱의 바로 앞에 대답입니다. 인생 파란만장했다는 거지요.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지요.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런 복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파란만장합니다. 어렵습니다. 내 원대로, 내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야곱도 결국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 야곱을 잘 배운다면 우리의 인생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목숨을 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복에 목숨을 걸라. 야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복을 사모했던지 에서가 어느 날 사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마치 그때 야곱이 팥죽을 먹고 있었습니다. 호박을 넣은 팥죽인지 쌀 넣은 팥죽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팥죽을 먹고 있었는데 에서가 보니까 너무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야곱이 팥죽을 달라고 하는 형에게, 형, 나 팥죽 주는 대신에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줄 수 있어? 참 야비합니다. 형이 배고픈데 그 팥죽 한 그릇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일이겠어요? 당연히 내줘야지. 그런데 야곱은 장자에게 돌아갈 그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어떻게든 저 에서 장자에게 돌아가는 그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세상에나 배고파하는 그 형에게 장자권을 주면 내가 팥죽을 주겠소라고 거래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 에서에게 장자권을 삽니다. 여러분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축복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사실 온당하지 않습니다. 동생으로서 형에게 팥죽을 내주는 대신에 거래를 하는 것은 온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에게서 무엇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내가 받으면 좋겠다 하는 이 축복에 대한 사모함 뿐만 아니죠. 어느 날 눈이 멀어버린 이삭 아버지가 떠날 날이 가까워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고 떠나야 되겠는데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야, 너 사냥꾼이니 맛있는 짐승을 잡아다가 별미를 바쳐 내게 바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노라. 이 얘기를 야곱을 사랑하던, 둘째를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과 계획을 짭니다. 형 에서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네가 받으면 좋겠어 해서 야곱을 변장을 시킵니다. 양털을 갖다가 에서의 팔뚝에 난 아주 덥수룩한 이 털이 난 것처럼 해서 털을 붙이고 목소리는 굳게 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성대 묘사를 하면서 에서의 흉내를 내고 마침내 눈이 멀어버린 이삭을 속이고는 장자에게 축복해 줄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이 이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챘다는 거죠. 결국 야곱은 더 이상 집에 함께 에서와 살 수 없어 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지독하게 풀리지 않은 꼬인 그 인생을 그가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구보다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장자에게 돌아갈 그 축복을 내가 받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삽니다.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준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한 사모함 뿐만 아니죠. 그가 20년 동안 도망자의 세월을 살다가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당신을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세려하자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니까
이 사자가 급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그 환도뼈를 깨뜨립니다. 엉치뼈죠. 사람의 힘은 엉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척초를 받치고 있는 이 엉치뼈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뼈가 깨졌는데도, 환도뼈가 위골되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필코야 받고 말겠다고 하는 이 야곱의 결연한 축복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이 야곱의 가슴 속에는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야곱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사모함이 남달랐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깨닫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의 주인, 복을 주시는 분. 그러므로 그분은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수월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깨달았던 한나는 노래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한나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에 대한 사모함, 이 놀라운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29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돈을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복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구한 대로 그에게 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됐다. 뭘 구했습니까? 종의 집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에 대한 사모함, 복에 대한 사모함.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복을 사모했던 야베스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값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복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내 뼈가 깨져도 나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던 야곱,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개와 돼지에게 누가 진주를 주면 거룩한 것을 주겠습니까? 왜? 주어도 가치를 모르니까 그거 다 발로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가치를 아는 자에게,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재수생반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출석을 했습니다. 큰 꿈을 품고 대입시를 봤는데 낙방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수를 해야지 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종로학원에 다니면서 재수를 하는데 마치 영락교회 재수생들만 모이는 반이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출석을 하는데 예배를 얼마나 진지하게 열심히 드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종종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내일 제가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런 부탁을 안 했습니다. 이 아이, 이 훈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 또래, 지금 20살 젊은 너희 또래는 목사님에게 혹은 전도사님에게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이 말 하기가 대단히 쑥스럽고 어색해서 그런 부탁을 좀처럼 하지 않는데 너는 좀 다르구나, 어떻게 해서 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대구 출신입니다. 목사님이 집에 오시거나 혹은 교회에 갔을 때 제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꼭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제 몸에 뱄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제가 축복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축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축복을 받았으니까 제가 소개를 하죠. 여러분, 이 아이가, 이 훈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선교하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육만 치료하는 의사 말고 영육을 아울러서 치료하는 그런 선교 의사가 될 것입니다. 이 아이의 그런 목표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는 복 받아도 되겠구나. 너는 복 받아도 되겠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복에 목숨을 거는 야곱,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목숨을 걸라.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분이엘의 체험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분이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분이엘,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도 생명의 부지를 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이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 속이다,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다, 이 뜻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이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야곱의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 그 말이죠.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존재가 변화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체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야곱,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손가락질 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당신 같은 인간은 우리 공동체에 사라졌으면 좋겠어라고 환영받지 못했던 야곱이 변해서 너는 한 나라의 조상, 복의 조상,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너의 허리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너에게 그대로 다 줄 거야. 그 복의 성취를 할 자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의 개인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존재의 변화가 왔습니까? 분이엘의 체험. 분이엘의 체험.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될까요? 분이엘의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체험.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언제 분이엘의 체험을 합니까? 그가 야복강 나루에서 분이엘의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야복강 나루, 야곱에게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가져왔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에서를 속이고 그가 장자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취하여서 축복을 받은 이후 에서는 야곱을 주기 위해서 칼을 갑니다. 어떻게든 내가 야곱을 제거하리라. 감히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 내게 돌아갈 축복을 지가 가로채 해서 에서는 칼을 갑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밧단 아람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집에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년 동안 부모의 품을 떠나 고향 땅을 떠나 여러분, 야곱은 처절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20년이 지나고 그 땅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이끌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는 정갈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야복강 나루입니다. 자신의 식솔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앞서 한 때를 보내고 또 인터벌을 둔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때를 보냅니다. 혹 에서가 오다가 내 식솔들을 만나 마음이 누그러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때, 두 때,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을 나누어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바치는 나의 정성 어린 선물입니다 해서 보내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복강 나루를 건너지 못합니다. 두렵습니다.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인생의 무거운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리, 그것이 야복강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지명 야복강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야복강은 두려움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요, 인생의 무거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리, 형과 동생 간의 그 원한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자리. 오늘 우리에게도 야복강이 있습니다.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내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리, 두려움의 자리, 떨 수밖에 없는 자리,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환영하지 않는 자리, 야복강 나루.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 그 야복강 나루,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예수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 무거운 숙제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에 떠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에서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꾀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경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약은 꾀를 가지고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면 내가 정말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야복강 나루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 너는 발 뒤꿈치를 잡는 인간,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인간, 환영받지 못한 인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인간, 아니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에 야복강을 만나셨습니까? 두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자리, 지금까지 내 꾀로 살아왔고 내 지식으로 살아왔고 내 약은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야복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복강에서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분이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 존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 존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존재의 변화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담을 수 있는 변화된 그릇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분이엘의 체험. 어떻게 야곱이 복 있는 사람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존재가 변화되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도 하나님을 이 만나는 진한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분이엘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본문 35장 1절 말씀입니다. 3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벳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벳엘,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제사를 지내라는 말이지요.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엘의 체험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그는 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짐승들의 울음소리, 광야에 몰아치는 그 모래바람을 맞이하면서 허허로운 광야에서 그는 홀로 도망자가 되어 잠을 청하는데, 아, 이제 나 홀로밖에 없구나, 나 혼자구나,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구나 라고 그 밤을 보낼 때에 그는 혼자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잠을 청하는데 거기에 바로 하늘로 사닥다리가 이어져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돌을 기둥 삼아 거기에 기름을 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도망자의 길을 가지만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여 줄 거야. 야곱은 깨닫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에 나 홀로 남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돌아오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 이곳에서 날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자리, 거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약속했던 자리 베델. 그가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세겜에서 삽니다. 세겜은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목축이 잘 됩니다. 너무 풍요롭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서 야곱은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자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는 잊어버리고 세겜의 그 풍요로움에 푹 빠졌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원하는 대로 그의 인생길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베델을 기억하지 않아도 그는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의 인생이 펼쳐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때 야곱의 집에 태풍이 불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동네에 나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를 강간한 세겜을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되겠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와서 디나를 우리 며느리로 드리도록 해주시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을 속입니다. 그러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내 누이를 당신의 며느리로 드리려면 당신의 모든 남자들은, 당신의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겜 추장은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전히 아파서 걷지도 못할 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세겜성의 사람들과 전쟁이 붙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의 식솔들은 그 세겜성에 함께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의 태풍이 불어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이 풍요로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난날 네가 서원했던 그 서원마저도 다 잊어버렸던 너, 오늘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네가 올라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인생길을 걸으며 하나님 없어도 내가 풍요롭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나갑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풍요롭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혹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베델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엷어졌다면, 그 관계에 금이 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지 못하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해야 되겠다. 단을 쌓아야 되겠다. 제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엷어져 있는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올라가 그가 단을 쌓습니다. 예배가 회복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은 마침내 이스라엘, 복 있는 사람, 그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오늘 우리 모두가 혹시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서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잘 살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화려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엷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작아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너무 작아졌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온다고 한다면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잊었다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덩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나서 맨 처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의 삶, 나뿐만 아니라 네가 복을 흘려보내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사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목숨을 걸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분열의 체험, 혹시 우리의 인생길에 약복강 나루를 만났다면, 두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내 인생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자리, 그 약복강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 무릎을 꿇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분열의 체험을 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열버져 있는 그 관계가 더 돈독해져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